3월 21일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지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라 하심은 21장 23절에 성전에 들어가신 후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비유의 말씀도 많았고요. 7가지 화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이제 성전을 나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기원전 19년에 시작하여서 40년이 다 되도록 완공은 되지 않았어도 그 모습이 웅장하고 화려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은근히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무리 중에 있는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이 무색하게 되었죠.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얻기 위해서 만든 이 성전은 실제로 AD 63년에 완공되었다고 하니까 거의 80년 동안 건축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불과 7년여 정도 지나서 로마에 의해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졌으니 하나님과 상관이 전혀 없는 성전이 잠시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허망하고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나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좀 전에 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하여 묻습니다. 어느 때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날이 오겠는가 대하여 묻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들이 당시에도 만연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조상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역사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또 그것뿐 아니라 현재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들은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재난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 아니라 군중들에게도 반감을 살 수 있는 이야기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두 형제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묻는다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들의 물음 중에 그때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징조에 대한 말씀은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미혹할 것이니 미혹당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재난의 시작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당시에도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건이 29번 정도 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세상 끝날의 징조로도 많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6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즉 전쟁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전쟁 소식을 들을 때는 아직 끝은 아니라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도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사도가 모두 처참한 죽음으로 순교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은 로마 시대 박해만을 또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종말의 날이 오기까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종교적 갈등이 있을 것을 포괄적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적용 질문입니다.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건축한 성전같이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진심으로 주를 위한 헌신된 삶을 사나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며 진실된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규칙적으로 하며 날마다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 말씀 묵상에 힘쓰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변치 않는 믿음이 있나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믿는 자에게 재난은 부활의 소망을 실현케 되는 시작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실족되어 배교하는 일이 많을 것이며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불법이 성하여 사랑은 식어지는 사탄의 역사가 날개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배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이 곧 새벽이 열린다는 자연현상처럼 가장 극한 시험의 시간을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한 집사님이 제게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살게 된다면은 그때의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참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잠시 눈 딱 감고 그 환난을 견뎌내면은 그렇게 눈 감고 죽으면은 천국 아니겠어요? 이렇게 제게 아주 가볍게 아주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각인됐어요. 정말 그렇다. 마지막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만약에 그 환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면은 눈 딱 감고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은 눈 뜨면 천국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할 때 그때의 끝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심판과 멸망의 시간이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끝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며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이란 마지막 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날마다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적용함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리석과 황금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자랑하듯이 하나님보다 재물이 주는 세상의 안락을 좋아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러한 것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음을 정말 깨닫고 회개합니다. 말씀 붙잡고 실천하며 주의 날 기쁘게 주의 얼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